가운데 햇살 같은 부처님 오셨다. 이런 게 참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삼동 겨울을 지나가고 따뜻한 봄에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햇살 같은 부처님이죠. 만유 중생이 이 따뜻한 햇살을 보고 삶을 영위하고 또 만물은 새싹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 오심을 이렇게 봉축해야 합니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류의 중생들이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인생에 있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참나온 삶, 영원한 삶, 단절이 없는 진실한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내가 가만히 날짜를 따져보니 갑인 4월 초파일 정오시가 됩니다. 오시, 난 예쁘지, 정오,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연월일 시를 이렇게 따져보니 가장 이상적인 날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간 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월일 시를 갖고 인생이 살아가는 4개의 기둥과 같다. 집을 지었는데 사방에 기둥이 4개가 있어야지 3개가 있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존재하는 데는 태어나는 해, 또 월, 일, 또 시, 이 4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인이면 무엇이 될까요? 갑인은 천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최고 가는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갑이니까. 갑의 인이 이게 사주학적으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4월이면은 천문이 돼요. 천문은 지혜를 말해요. 상통천문 하달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고 아래는 지옥을 다 간파하고 있다. 상통천문 하달지혜. 아래로는 지옥의 세계까지 다 보고 관찰한다. 이런 거거든요. 하늘과 하늘 아래 일체를 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으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는 이 삼천 대천세계 우주 만유 가운데 없다는 거죠. 이처럼 부처님은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갑인 4월이 되면은 천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파이 되니까 천기가 되는 겁니다. 귀한 존재다. 사람들은 행위에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천기는 가장 온전한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기함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기함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기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천한 대로 많은 거예요. 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완전한 그 길을, 그 천기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의 천기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기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가 천복이에요.
월 1일 시로 들어가면은 시에서 천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갖추었다. 그래서 복해 양족절이다. 두 가지를 만족하게 구족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처럼 시는 정원이가 복중에서 가장 우리 한시가 이렇게 두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오라는 것은 오시 중에 가장 11시부터 오후 1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정오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 시간 중앙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주에 천건, 천문, 천기, 천복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중국에서, 인도에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의 고대 도인들이 부처님 연해를, 태어난 해를 이렇게 추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니 갑인년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4월 초파일은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은 늘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로 다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주를 가지고 오셨다. 중생은 흠이 많은데 부처님은 그런 사주마저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래서 천상천하 미을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갑인 4월 초파일 정오시에 100가지 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에 지금 봄에 산에 꽃이 많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가지 꽃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는 거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참모습이요 진리거든요.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원리가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진리라고 볼 수 있죠. 무의자연의 그 이치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그 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지 자연까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꽃이 만개한 이 시절에 부처님이 오셨으니 부처님 오시면 온 우주 만유의 존재들이 다 축복하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천상천하의 진사는 부처님이 고뇌하는 중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고뇌하는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업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 중생을 제도해드리냐? 중생이 미혹에 의해서 84,000 윤회를 겪고 있습니다. 윤회가 실제 하지는 않지만 헛기비 속에서는 윤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윤회가 없다는 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단멸론이라고 해갖고 없다는 견해에 빠진 거라고 했어요. 그건 외도예요. 윤회가 없다는 것은 불성자예요. 부처자에는 윤회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한번 둘러봐요. 윤회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이것이 윤회지. 이 생각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태어나는 것은 어디를 쫓아서 태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습니까? 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지 않는데 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업식이 위해서 또 생명체를 받아 어머니 뱃속에 영체가 들어가면 업식이 들어가면 생이 되는 거죠. 태어났으니 늙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 1살인데 2살, 3살 이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80, 90 되면 몸에 기력이 다 빠져서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로 병이 되죠. 병 들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죽었으니 또 업시기에서 아리아식에 저장된 각종 선로 악업들이 하나의 식을 형성하고 그 식이 또 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보면은 윤회가 끊어졌지만은 중생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걸 없답니다. 윤회가 없다 하면 사람들이 진짜 윤회가 없는 줄 알고 가지가지 악행을 하고도 나는 뭐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태어날 일 없는데 뭐 내가 죄를 지을 또 뭐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막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이와 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치로는 생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멸이 있습니다. 어째서 현실에도 생멸이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생멸이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이 일어났던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멸입니다. 그게 생과 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사윤회는 바로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났다 멸하는 것이 생사윤회라는 거죠. 우리가 몸뚱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만 그런가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 자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주개공이라고. 이 지구가 생겨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45년이 되었어요. 45년 전에는 이 지구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의 텅 빈 허공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공력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중생들, 사람, 짐승, 유정, 생명체가 있는 거와 생명체가 없는 거, 생명체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돌과 이렇게 바람 이런 거는 생명체가 없지만은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고 이렇게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게 태초에 생겨나는 것은 무엇으로 생겨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몰라요. 왜 과학적으로는 모르냐? 과학적으로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무라는 공간에서 어떤 화성에는 그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 그것이 하나의 기체예요. 기체가 어떤 기운이 어떤 때를 만나서 움직이면 기체가 돼요. 우주와 이 땅덩이 같은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늘에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존재합니까? 이 많은 별들이 결국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주도 45년 전에 어떤 데서 생겨났어요. 생겨난 거는 또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은 전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유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로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윤회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부처님을 삼신을 말하죠. 법신, 보신, 하신. 법신은 부처님이 진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보신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만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에 그 공덕의 몸을 갖추고 32상 80정을 큰 몸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보신입니다. 공덕의 몸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신은 그 공덕의 몸이 한 개 하나인 것 같지만 1100억 하신을 같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님 하신이 아닐 리 없어요. 지금 여기 법당에 있는 여러 우리 불자들도 알고 보면 부처님의 1100억 하신 속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중생이 미혹해서 본인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 탐진치 삼독의 미혹 때문에 인해하고 생사인내라는 흙길이 같은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워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을 이 마음이 곧 부처와 꿈에 다름없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서 부처의 힘을 지어가는 뜻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면 그건 중생이에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그게 부처예요. 부처냐 중생이냐 하는 것은 그 견해가 옳으냐 그릇된 것이냐 하는 차이라는 거죠. 스님들이 수도하는 것은 이 그릇된 거대한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죠. 왜 도를 닦아야 되느냐? 업력의 참여를 통해서 그릇된 업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업식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불자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것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간적인 연수로 따지면 2568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인도 갑이라고 무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마야부인의 배를 빌려서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뜻으로 보면은 언제나 부처님 몸은 시방에 충만됐다. 불신보변 시방중, 법신청정 가능하다. 부처님 몸은 시방에 들어해서 충만되게 되는데 어디가 부처고 어디가 부처가 아닌데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우리도 부처님이고 우리 여기 참고라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는 노래가 이렇게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으로 인식하고 바로 깨우쳐서 이게 미혹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미혹이라고 하면은 미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예, 내가 내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가르쳐주신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어찌
30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본 뜻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여기 오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깨달음의 광명은 법계를 비추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명의 구름, 어둠의 구름은 우리의 정신적 미혹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 미혹이 결국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충만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내기 허물이지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왜 내 인연을 비추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미혹에 헤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강명은 언제나 시간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온 천하를 골고루 비추는데 태양을 등지고 있는 곳에서는 태양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명, 어둠도 그처럼 부처님의 태양의 지혜와 강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을 등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부처님을 등지지 않고 부처님의 강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 오신 뜻을 맞이하는 공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깨달음의 강명은 법계를 비추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명이 바로 무명의 구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명의 구름을 깨달음의 강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무명이 곧 불성이 되어버렸다. 무명이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을 돌이키는 불성이요. 불성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는 무명이 되어버렸다. 무명이냐 불성이냐 법계의 강명이냐 무명의 미혹이냐 하는 이 차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로움을 등졌느냐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등지지 않고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강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부처님 오신 뜻을 바로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뜻을 음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거룩하고 장엄한 탄생이 만류 중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